누가복음 7장 특별히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똑같은 질문을 이 3번씩이나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빈들의 소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갔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주간 전교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광야 집회에 나간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즉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새벽 기도에 나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의 능력을 보려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주님, 제 대답이 틀렸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화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수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또 금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도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역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의지할 것은 이 기도의 능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 길은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 이번 기회에 이 새벽 이 특별 이 기간에 이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저는 이런 심정으로 이 2주간 기도회를 열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이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말을 못하는 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이 장악하고 이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내 아들과 이 내 딸이 이런 참담한 이 상황에 처해 있자면 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이 아프고 이 미어지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그 자식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긴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의 앞날을 요즘 말하면 학교도 가야 되고 십자가도 가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식의 앞날을 이 부모로서 생각하면 이 앞이 안 보이고 이 캄캄한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에게 세 번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번의 말씀이 오늘 주일날 이 설교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아들을, 즉 너의 이 문제를,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자체를, 내 아들을 내게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에게도 이 각자의 문제를 갖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저 습관적으로 몸만 오지 마시고 우리들의 문제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재단에 나의 건강 문제도 가져옵시다. 또 나의 이 자녀 문제도 가져옵시다. 또 우리 가정의 이런저런 이 집안 문제도 가져옵시다. 또 나의 취업 문제, 이 직장 문제, 나의 결혼 문제, 나의 이 사업 문제, 나의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오자고요.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힘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 새벽 재단에 가지고 옵시다. 아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Bring him here. 그를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너만 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만 오지 말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교우도, 내 이웃도, 좌우지간이 문제에 있는 이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야 딸아, 아들아, 여보, 남편, 또 우리 교우들, 주변 사람들, 우리 새벽 기도하니까 나갑시다.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인생을 데리고 나오면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나 혼자 오는 것만 힘쓰지 마시고 이 주변에 이 문제의 덩어리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 누구든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데려오라는 말에 그 아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즉 그 아이를 살을 낳고 있더니 귀신이 영은 영을 알아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능력에,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 근처만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파워의 권세에 굴복해서 귀신이 떠나가려고 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능력의 이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제단에 나온 것만 해도 이제 문제가 반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는 기적을 체험하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기적의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는 뭡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이 능력이 임하는 이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기적의 자리에 나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이 뒤집어 말하면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아들은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이 문제로 이 고통을 당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의 아들이 당시 20대라면 그 아비는, 그 부모는, 그 가정은 거의 20년 이상 그 아들 하나 문제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갖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문제는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너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이 오랫동안 이 괴로움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제단의 기도 제목으로 가져오는 문제들은 몇 년 된 이 문제들입니까? 1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까? 10년 아니 그 이상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달림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콕 집어 물으셨습니까? 그것은, 잘 들으세요, 너의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또 내 문제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10년, 20년 넘게 아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아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글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며 자신 없는 확신 없는 믿음 없는 소망 없는 투로 체념조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말하는 그의 아버지의 심리 상태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심하며 체념하며 절망적으로 말하는 그 아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정신 바짝 나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비가 말끝을 흐리며 확신 없는 이런 포기하는 절망적인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대받아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 문장을 글을 내용을 똑바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서 의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새벽에 또 골방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먼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또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심리적으로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는 이 24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이 믿나이다.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그 장면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 불신과 이 반신반의와 절망한 상태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성령의 이 감동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아버지와 같은 이 확실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질병을 이 고쳐 주실 것을 내가 이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으면 누가 믿어요? 내 문제 내가 믿고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 문제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고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이 부르치며 이 도와달라고 이 간청을 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25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 못하고 이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이 나오고 다시 절대로 이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네.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발아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려서 20년 이상 그 영혼을, 그의 육신을, 그의 삶을 이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단숨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이에 벌떡 일어섰느니라. 거짓말 같은 영화 같은 이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이제 고침을 받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 현장을 떠났을까요? 그때 이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주님, 왜? 창피하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예수님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12명이 막 신문 앞에서 했는데 귀신이 끔찍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왜 능히 예수님처럼 그 귀신을 단박에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기적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습관적인 예식적인 의식주는 기도했지 예수님처럼 정말 이 무릎으로 또 빈들에서 또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제자들은 이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 기도를 떠나서는 이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 이런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생 이 저 말씀을 여러분 컴퓨터 앞이나 자동차 앞에나 여러분 책상 앞에 또 대문 앞에 붙여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이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도와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홍해물이 갈라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요단강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땅이 꺼져도 나는 다시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주신 신비한 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실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일상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 대신 이 다른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돈의 능력을, 내가 아는 이 지식의 능력을, 또 내가 체득한 이 경험의 능력을, 또 내가 차지한 직위의 능력을, 내가 연마한 기술의 능력을, 또 내가 아는 세상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신들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간이 주는 이런 능력들은 믿을 만한 능력이 못됩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이 처지에서도 의지할 이 참된 능력은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영혼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고 세상이 삼킬 수 없으며 어떤 환난과 이 핍박이 덮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이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즉 기도하는 자들 위해서 이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기도의 능력이 임한 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선포한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기도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만이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이 두려움에 떠는 나를 이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기도의 능력만이 연약한 나를 강하게 이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의 능력만이 절망에 빠진 나를 소망의 언덕으로 이끌려 올립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만이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만이 나를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의 세계로 이 도전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흥망성쇠는 이 좌우지간이 기도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특별 새벽 기도에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기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저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다시 일찍 일어나서 이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나오자고요.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서 이 은혜의 새벽 제단 이 기적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22절입니다. 주여, 우리를 아들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한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새벽마다 이 주님 앞에 납작 이 엎드리고 이 바짝 엎어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이 부르짖으며 간구합시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가로막혔던 이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엉켰던 이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눈물이 웃음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 고난이 축복으로 이 탈바꿈합니다. 이런 신비한 이 기도의 능력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가 똑같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귀에 달고 닿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찾으면 얻게 하신다는 이 확신, 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이 새벽마다 이 부르치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기적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